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3인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본문은 크게 2가지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놋 받침대와 물두멍입니다. 먼저 27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놋 받침대 10개를 만드는데 그 크기와 모양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물두멍을 10개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물두멍이란 일종의 세숫대야 혹은 욕조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물두멍을 대야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39절에는 아까 만들었던 놋 받침대의 위치가 나옵니다. 성전 오른쪽에 5개, 그리고 성전 왼쪽에 5개입니다. 이 10개의 놋 받침대 위에는 10개의 물두멍, 즉 세숫대야를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앞선 본문이었던 23절부터 26절까지 설명된 바다라고 하는 기물을 놓습니다. 바다 역시도 큰 물통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바다 모양 물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은 큰 세숫대야 10개와 큰 물통 10개를 만들고 그 위치를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세숫대야와 물통이 왜 필요할까요? 이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바다, 즉 또 다른 물통 혹은 세숫대야에서는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위치상 제사장이 바다에서 먼저 자신의 손을 씻고 물두멍으로 가서 제물을 씻게 됩니다. 씻은 제물은 맞은편에 있는 제단에서 태우고 제사장은 성전 안으로 입장합니다. 이것이 성전 밖에 있는 이 기물들의 자리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39절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손과 제물을 씻는 정결 의식을 위한 기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손을 씻어야 할까요? 어차피 제물 만지면 손이 더러워질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왜 씻어야 할까요?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말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 광야 성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그 제물을 씻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즉 성막 시대부터 하나님은 제사장과 제물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물로 손을 씻는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씻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제물만 있으면 혹은 제사장만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손을 아무리 잘 씻어도 그 손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나 속은 우리의 중심을 아무리 하나님께 잘 두려고 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할 만큼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씻는다는 행위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손을 아무리 씻어도 더럽고요, 마음을 아무리 성결케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라고 하시니까 손만 씻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 제도구나, 이렇게 우리의 종교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도 여전히 더럽지만 이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씻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제물을 물로 씻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제물을 씻으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이 제물의 깨끗함과 같이 우리를 깨끗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과 바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능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적인 요소입니다. 물로 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말과 행실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나를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어주셨다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되 조금씩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한층 더 두터워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